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 행진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인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에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표현들 몇 가지를 쉽게 생각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셨으면서 아론을 대신할 동역자 또는 조력자를 알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주께서 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전인격적으로 잘 아는 친숙한 관계에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 이야기할 만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13절에서 말한 주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친히 가리라 라는 말은 내 존재가 너희와 친히 함께 하겠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인도해 가심으로써 모세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모세는 중보자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데 이제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 이 세상을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로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가만히 돌아보시고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15절, 16절에서 14절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모세가 백성들 전체를 다시 일으켜 행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증거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보내지도 마십시오. 라고요. 모세가 말한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눈에 보여질 때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거룩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구별됨인데 이러한 구별됨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결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라는 말이죠. 즉 구별됨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시면 이것도 허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죄악은 모세의 이 중보기도 덕분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회복되었죠.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고 신자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이 신자를 보기에도 그 사람의 인생에 주께서 함께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신자의 삶을 통해 보여져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구별됨은 죄로부터의 구별됨을 말하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죄의 모습으로부터 구별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의 싸움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또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할 것이 있으신가요? 나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 받기만을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궁극적인 복,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요? 신자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축복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을까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실천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데요. 다만 이 죄스러운 인간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성을 감안하셔서 그 영광의 잔영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모든 선한 것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려 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 사랑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와 긍휼입니다. 19절의 뒷부분에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여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뭔가 찬란하고 위대하고 높은 것이라서 우리 같은 죄인은 범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은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자로서 실족하여서 죄 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 죄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알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잘 해내거나 최고로 잘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드셔서 구원의 길로 마침내 인도해 주시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중보자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의 답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고 헤아려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만 남습니다.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기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